미국의 한 텔레비전에서 2000년 전 이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방송 시간이 다 되자 진행자가 성탄절에 대하여서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고 또 세상이 오래전부터 이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의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토크쇼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겠죠. 많은 이제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이제 한 패널인 성경 교사가 말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말할 순서가 되자 먼저 그 진행자 멘트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라는 걸 하나 지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세상은 아기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어나신 그분을 위한 방조차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들의 일로 바빴습니다. 그분은 결국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거나 공방박사들을 인도할 별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그분의 탄생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이어서 지금 상황도 이런 상황임을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 대하여 감정적인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자기 일과 즐거움에 계속해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관심을 표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딱 맞은 것처럼 마음에 딱 꽂히는 것처럼 그렇지. 이게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겪는 것이며 제대로 지적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되게 뼈저리지만 정확한 지적이고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들도 이 성탄절을 매년 기다리지만 세상에서는 뭐 캐롤이 나오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는 것 같다. 뭐 교회에서도 어떤 뭐 행사를 준비하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의식하지 않고 신경 쓰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실제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찾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동일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빈방이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2장 7절을 다시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이렇게 여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관이 빈방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 거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같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도 아니면 조금 어린 시절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차라리 우리 집 찾아오셨더라면 우리는 문을 열고 반갑게 맞이해서 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봤는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도 이 얘기했더니 우리 하얼이는 우리 집에 데리고 오면 되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누군가 저녁에 와가지고 문 두드려가지고 방 한 칸 좀 비워달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열어주시겠습니까? 경찰한테 연락하지 않을까? 누가 우리 집 와가지고 문 두드린다고? 거기다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모예요, 산모. 애가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겠죠. 왜 애를 여기서 낳으려고 그러냐 그러겠죠.
물론 그 시대적 배경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찰이라는 또 예, 경찰서가 있고 경찰이라도 연락을 해서 뭐 경찰서 가서 하룻밤을 묵거나 그 가운데 이제 아기가 나오려고 하면 이제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든지 그런 도움을 받았을 텐데 이 당시에는 전혀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빈방을 구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상상은 해보겠지만 실제로 우리도 그 마리아와 요셉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신학자인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 목사님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지도자들, 혹은 고귀한 자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히 그분을 위한 공간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였다면 그리스도를 환영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관 주인이 나쁘다. 왜 방이 없으면 어떻게라도 조처라도 쳐줘야 되지. 그냥 다 그때 사람들이 매정하게 쫓아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헤롯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해 빈방을 준비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기다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우리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내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그래도 헤롯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선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방을 내주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우리는 빈방을 준비할 수 없을까요? 이사야 53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다. 아멘. 그럼 무슨 얘기냐면 빈방을 실제로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황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시아의 대언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지었을 때 처음 하셨어요. 그때부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항상 들어왔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항상 인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빈방이 없었다라는 것. 장소적으로도 없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을 놓친 사람들 기억나시나요? 지난번 제가 설교했던 부분인데 그들이 의미했던 건 정작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죄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즉 그들은 늦었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결국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혀 그거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작 기다렸으면 어떻게라도 그 소식을 늦게 들었으면 그거에 대하여 반응을 하고 늦었지만 준비했더라면 찾아가서라도 축하를 해주고 그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왔어? 그런 일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흘러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권력, 재력,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 종교성, 말씀, 윤리적인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여관주의는 평범함, 소수, 약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결국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성탄을 놓쳤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탄을 놓쳤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방박사나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아까 토크쇼 그 성경교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들도 별과 천사가 아니었다라면 실제로는 예수님을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 빼고는 예수님을 놓친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할 상황이 아님에도 약속대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죄인들인 인간들 사이에 태어날 수 없자 어느 장소로 보내시냐면 마구간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나시게 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이렇게 초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런 곳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이제 장성하시고 성장하신 이후에 직접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죄인들을 향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왔을 때 빈방을 준비하지 못했냐? 내가 메시아인데 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고 질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외치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러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 돌잔치 사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왜 누구는 돌잔치 해줬어요, 누구는 안 해줬어요 이러면서 예전에 그렇게 축하받지 못한 거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처음에 너희들이 나의 오음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가 바뀌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시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개했을 때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빈방을 준비 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해서 따라오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직접 찾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아무도 빈방을 준비하지 못하셨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 세상에선 예수님을 위해 빈방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세상의 것과 인간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는 그 누구도 만들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그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 전해야 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문을 열어 모시는 것을 두 단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사전적인 정의로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쓰이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제 헬라어 원어를 한문으로 옮기다 보니 이렇게 손님 대접으로 표현했지만 실제 헬라어 원어로 가서는 단순히 손님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이 원어에서 쓰이는 영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님이 아닌 주인이셔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아까 문을 두드리신다고 했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면 그냥 차 한잔하고 가시죠. 식사 한번 하고 가시죠. 이렇게 하는 영접이 아니라 그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게 영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다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도 이런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지 못하고 조금은 남겨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해서 예수님을 맞이하여 자신의 방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집에는 대표적으로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침실, 벽장이 있습니다. 이 장소들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내적인 것,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세상적인 것들을 다 의미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보면은 서재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 상상하는 것들, 이것들이 가득 차 있는 방이고요. 주방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와 욕심이 있는 곳입니다. 거실은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이지만 실제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음을 보여줍니다. 작업실은 나의 재능과 장점들이 있는 곳이고 오락실은 내가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관계와 도구들이 가득 차 있는 방입니다. 침실은 이제 결혼과 성적인 것들이 있고 벽장은 죽고 썩은 것들을 넣어두는 장소로 이 책에서는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것들이 가득 찬 것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자랑까지는 아니어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보여주기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거죠. 처음엔 자랑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좋아해요. 예수님 저 이런 거 해왔어요. 예수님 저 이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지나면서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들로 채워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치우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집의 명의를 나한테 넘겨라. 그러면 이 집에 있는 사람의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들로, 주님의 것들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 소개한 방들이 그런 욕심, 권력, 재물, 욕구, 쾌락 이런 게 들어있을까요? 그 집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로 다 채우다 보니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한테 그 집을 보여주니 사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지만, 예수님 받아들였지만, 여러분 자신 있게 예수님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획들,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들 자랑스럽게 보여드릴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벽장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까지 막 버려야 되는 건데 그것도 못 버리고 계속 그냥 쟁여두고 있으니까 썩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내용은 그 명의를 예수님께 넘기면서 우리의 삶도 주님께 넘겨야 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는 빈 방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방 한 칸이 아닌 우리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부를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며 더 이상 죄의 종 사탄의 자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명의를 드린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탄절은 믿는 사람만 기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온 세계, 온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성탄절 하면은 벌써 분위기가 막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게 보내는 날이 아니라 이제는 아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성탄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아무도 예수님께 빈방을 내어드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빈방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십시오. 또한 더 이상 예수님이 손님이 아닌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지금도 갖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 상식으로 만들어진 내 계획과 욕심들, 욕구들을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사랑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대림절 기간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빈방이 아닌 우리 전부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